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사야를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해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이 예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1장의 예언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작가님 얘기를 금방 들었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 그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작가님이 하시는 일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별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니까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우신 후에 그리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회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전에는 그걸 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셨지만 22년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어떤 말씀을 받았지만 저 못해요 이러면서 미루고 회피하고 6년을 버텼는데 하나님은 능히 기다리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서 기다리셨다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매일매일 당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이 있을 때 나의 상황,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지금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할 상황이 아니야,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정, 그것 때문에 아멘하지 않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걸 시키실 때 먼저 기름 부으셔서 시키시지, 그걸 믿고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런 자신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물론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순위 1순위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중에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겸손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자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내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예전에 저는 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서에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주를 만난 사람들,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셔서 마침내 나라와 땅 끝까지, 마다가스카르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둘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란 마음이 깨어진 자, 곧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상한 거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남에게 말 못할 죄, 아무리 애써도 멈춰지지 않는 죄, 그런 죄의 문제로 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께 나오십시오. 내가 아무리 혼자 애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라도 주께 나와서 주께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셋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란 역시 또 죄와 죽음에 종된 자들을 말합니다. 포로된 자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박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풀어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돈에 매여 살고 관계에 묶여 살고 그리고 중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당신을 노임받게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고 가서 전합시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킨 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토지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종살이 하던 사람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날을 보복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지만, 은혜의 해가 되지만 그 악한 자에게는 복수, 곧 심판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 종살이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보복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대적이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런저런 충돌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인생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런 거룩한 교환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이 거룩한 교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섯째, 그를 믿는 성도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자신을 보면 이런 말이 정말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에 맞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시도하고 넘어지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를 떠나지 않고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두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줄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아름답다 칭찬받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푸른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죄의 기쁨, 그리고 죄와 마귀의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이 자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의의 나무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